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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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대표 기도는 이솔매 자매님이시고요.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지키시고 이끄심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단단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번 주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중보기도는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 또 일상의 어떤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도 참 고무적인 소식은 그 백신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던 영국 지금 2달 반 정도 넘은 것 같은데요. 이제 3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백신 접종도 뭐 하루아침에 싹 다 맞으면 참 좋겠지만 이제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원활하게 잘 그것이 진행되고 원활한 공급과 또 유통이 잘 돼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5천만 국민이 맞을 게 지금 다 참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의 어떤 원활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그것을 기도했으면 구체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부작용은 이제 최소화되고 또 그에 대한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죠. 뭐 여담이지만 그 우리나라에만 그 있는 기업에서만 만드는 주사기가 있대요. 그 이제 끝에 잔량이 없이 다 그걸로 그것 때문에 그 백신 그 한 병을 가지고 뭐 5명이 맞았다고. 그래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좋은 소식들이죠. 하여튼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뭐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어떤 파트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께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좀 제목이 어색하시죠? 또 무슨 또 사기를 치려고, 그렇죠? 내가 너를 아는데.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뭐 설 연휴가 끝난 지 지금 2주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분위기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좀 철진한 이야기 같긴 하죠. 그런데 설 연휴 우리가 뭐 늘 많이 얘기하는 서로를 복을 빌어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많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저는 이제 그때 어떤 그 상투적인 그런 분위기 그냥 그렇게 복을 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들뜬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뭔가 이 시작의 분위기를 주는 이 때에 우리의 삶에 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차분하게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이러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또 중국도 그렇더라고요. 새해가 되면 서로를 향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또 우리가 복을 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복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모든 인간의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도 복을 받길 원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네, 복 받으라 믿으시죠?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네,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정말 복을 받을까요?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뭐 선뜻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삶엔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또 돌파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을까 못 받을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물론 머리로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즉각적으로 긍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이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 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짜 우리의 삶의 복이 무엇일까?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네, 받죠. 그럼 뭐 예수 믿는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벌고 질병이 고쳐지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받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 누가 나에게 그것을 질문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된 소식을. 저는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고요. 또 예수를 믿으면 꼭 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이고요. 또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정말 빌어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복이 무려 8가지나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8가지의 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을 빌어준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진짜 복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네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셨던 그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의 시작인 말씀이에요. 그 시작인 말씀이 바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께서 자신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산에 올라온 많은 무리 앞에서 하신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뭐를 선포하셨다고요? 복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8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냥 쭉 한번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는 복이 뭐냐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깃하죠? 땅이잖아요.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자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시고요.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는 복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즉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내용을 보시면서 어떠한 것을 느끼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상합니까?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참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8부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면면은 여러분 사실 세상적 기준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들은요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만 쏙쏙 뽑아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죠. 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냥 가난한 사람이기도 해요. 또 슬픈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 아닙니까? 그렇죠? 또한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도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복이 있다, 참 저 사람 복스럽다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살면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죠. 세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많죠.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복을 정말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 말 그대로 내가 욕망하는 것에 목말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비를 베푸면 안 되죠. 다 눌러야죠. 밟고 일어서야죠. 그러한 사람의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좀 적당히, 아니 때로는 많이 지저분해야 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죠. 많은 것들을 져줘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주변만 봐도 남을 속이고 소리치고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든 사용해서 남을 공격하고 내리누르고 그래야 성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을 수 있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팔복은요, 이 팔복,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한 이 8부류의 사람은요 세상적 기준에 의하면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 복된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복이 있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있다면 나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이 8뿌리의 사람이 무슨 복을 받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마음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좀 잘 얻으려면 마음이 온유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 옛날에 이 말씀 붙들고 많이 화를 누르고 사셨던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저기 강남은 안 돼도 뭐 어디에 저 인천이라도 땅 하나는 얻고 살아야지. 내가 참고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주시면 내가 온유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가장 핵심적으로 오해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아, 뒤에 나오는 복을 받으려면 앞에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내가 온유해야 되고 뭔가 자비한 사람이 돼야 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고, 즉 복을 받기 위한 어떠한 법칙들, 그러한 율법적인 충고로 이것을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을 또 하나의 잔인한 율법 교사를 만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추가된 율법, 복을 받기 위한 법칙을 지금 선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또 다른 율법을 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잘 들으십시오, 인간에게 필요한 또 다른 조건을 얘기하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구약의 수많은 세력들을 내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니들이 그렇게 살면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잘 들어, 이래야 복을 받는 거야. 이러한 또 다른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가진 그러한 조건과는 상관없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추가된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을 받기 위한 법칙과 충고가 아닙니다. 사실 복 없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복음의 선포예요. 여러분, 이 팔복은요, 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법적으로 보면 이 문법의 형태가 뭐냐면요, 신적 수동태예요. 수동태 아시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 그러니까 인간의 의사가 아니라 절대적 신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문법의, 지금 이 팔복의 문법의 형태가 다 뭐냐면 신적 수동태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팔복은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무언가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복이 결코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요, 사실 구약에 나온 많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들이 구약에 이미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즉 팔복의 선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에게 그 복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제가 예수를 믿은 지 거의 이제 40년이 다 돼가죠. 제가 아주 아기 때부터 제 어머니 품에 안겨서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물론 이렇게 삶에 이렇게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참 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참 복이다. 일단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렇죠? 그거면 되지 뭐. 그걸로 모든 게 다 퉁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수 믿는 게 왜 복인지 뭐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또 어떤 경험적으로 동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복인가를 가장 절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깨달았던 적이 언제냐면 제가 어떠한 유명한 신학자의 책을 읽었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엄청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하나님의 뭐 신령한 계시를 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제 삶에서 누가 봐도 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던 데가 언제냐면 죽음 앞에서였어요. 죽음 앞에서. 제가 목사로서 그 죽음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할 때 제가 복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는 한 해에만 장례 예배를 3번 한 적이 있어요. 작은 교회, 제가 작은 교회 목사죠.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수도 없이 하시겠죠. 1년에 뭐 몇 번씩 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한 해에만 제가 장례 예배를 3번 집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장례 예배 할 때마다 참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럽냐면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별로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냥 참 힘드시죠. 뭐 이렇게 위로 건네야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장례 예배 가면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 말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냥 뭐 인사 정도 하고 위로의 말만 이렇게 건네게 되면 저는 이제 말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또 한 번만 하면 오케이 괜찮겠어요. 근데 이제 3번을 해야 돼요 최소. 그렇죠?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보통 장례를 맡게 되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어떤 말도 위로가 되기 어려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말을 해야 되는 이 직업, 뭔가 말을 항상 건네야 되는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 설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읽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A4로 한 보통 4장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4장 정도 하는데 제가 설교가 길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집어넣는 게 많아. 다 쓰긴 써요. 다 풀 내용을 다 쓰는데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추가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례식 설교는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원고 그대로 읽어요. 왜냐하면 말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섣불리 말하지 않기 위해서. 왜? 말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순간이거든요. 내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무겁게 다가가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원고를 그대로 거의 읽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특히 이 장례식장에서 하는 그 설교는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 가서 무슨 설교할까요?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분들 앞에 제가 어떤 말로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장례 예배 할 때 말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복음밖에 없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외에 어떤 말도 소망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한 것, 우리가 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이 아무리 최상치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순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죽음 앞에 모든 것은 그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쌓은 모든 것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빛과 힘을 잃어버리는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 죽음의 자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한 성취를 하셨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의 없이 여러분 앞에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 그 모든 복이 다 사라져버려요. 죽음 앞에 다 그 빛을, 그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위대한 일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도 의미가 없어지지만 심지어 주를 위해 살았던 것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에 의해서 그 죽음 앞에 빛이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그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 않아요. 무엇만이 희망이 됩니까? 무엇만이 진정한 복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만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주신 그 일만이, 그 복음만이, 그 말만이 여러분 그 죽음 앞에 빛을 발해요. 죽음 앞에 가장 강력한 빛을 발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이 위대한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장례 예배를 진짜 집례하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순간,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마저도 무의미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오직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일만이 복이요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뭐겠어요? 그것을 죽음 앞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닫고 사는 거예요. 다 죽을 때 돼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사는 동안 그것이 복임을 알고 그렇게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복의 복을 받은 거죠. 가장 깊은 절망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덮는 의미를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있다면 여러분 심지어 죽음마저도 참된 복이라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분명 가난해질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물질적 가난이기도 하지만 내 영혼이 누추해질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내 자존심의 어떤 가난함, 내 어떤 마음의 공허함의 가난함, 그렇죠? 그런 거 누릴 때 여러분 저기 뭐 강남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한 트럭이에요, 한 트럭. 여러분 강남 가가지고 여러분 저기 확성계 되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솔직히 나와봐 그러면요 한 트럭, 몇 트럭이야. 다 우리보다 잘 살아요. 아이씨 기분 나빠. 다 우리보다 잘 살아요. 가난한 사람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왔던 삭개와 같은 사람, 누가 보면 다 가진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가난해요. 다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슬픔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 보면 항상 웃고 있어. 그 사람이 더 위험해. 그게 가면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는 막 뭐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뭐 가게에서는 막 하하호호 막 항상 막 하이 텐션이야. 하하호호. 그분 가면 아내한테 그래. 저분 참 마음이 아픔이 많은가 봐. 감추고 싶은 게 많은가 봐. 안타까워.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늘 하우. 뭐 말만 하우. 이게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계속 자기를 감추는. 그래서 저는 막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막 물건을 사고 물건을 자랑하고 막 비싼 물건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저도 인간이니까 부러워하죠. 그 물건에 대한 어떤 동경과 있으니까. 근데 그게 무슨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 어떤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제가 딱 그거 보면서 딱 한마디 생각해요. 이 사람 참 마음이 가난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목마름이 많고요. 아픔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들은 많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은 많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절망하는 내가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내 모습, 내 진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죠. 남 앞에 평가받는 모습이 아니라 내 진짜 모습 때문에 내 안에 때로는 나만 아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또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이유 때문에 역설적으로 내가 아픔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있다. 그것과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님을 위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그러하죠. 모든 인생이 아픕니다. 모든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인생이 가난해요. 대기업의 회장들 다 가난해요. 하나님 앞에 다 가난한 영혼들이에요. 바로 이런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향한 믿음, 그 복음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그 산 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평생의 삶에 우리의 영원한 삶에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너가 가난해도 너가 지금 슬퍼도 너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너가 지금 오해받고 핍박받아도 너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한 조건들이 너의 복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2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아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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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그 죽은 자아가 깨어나지 않으세요? 그 움츠려는 영혼들이 막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말하는 어떤 자기 정신통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고취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그 일로부터 오는 그 확증된 사랑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사단이 내 속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참수하고 나를 끌어내릴 때마다 내가 가진 조건에 의해서 내가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나는 복이 없는 인간이라고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간이라고 라고 사단이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영혼을 속일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막 모든 것을 가졌대. 뭐 부자지 뭐. 복 있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담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늘 중심에,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날마다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복된 사람임을 잊지 말고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사랑 안에서, 그 복 안에서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신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나는 복이 있다. 오랜만에 순복음교회 간 것 같죠? 저도 막 되게 재밌네요. 네, 다시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복이 있다. 나는 복이 있다. 여러분 삶에 날마다 선포하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내가
내가 가진 조건과 내가 가진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삶은 결국 선택인데, 선택이란 말이 많잖아요. 선택이란 말이, 삶은 선택이다, 맞죠? 근데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해도 내가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소리를 믿지 않으면요, 내가 예배당에 몸이 왔다 갔다 해도, 자주 왔다 갔다 해도, 많이 왔다 갔다 해도요, 여러분, 믿음의 소망,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정말 그 말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을 안 믿기 때문에, 그것을 즉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왜 복음이 복음입니까? 왜 그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럴싸한 조건과 상황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할 만한 조건과 상황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서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주신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고요, 우리는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까 마지막에 성경 마무리해서 나는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라는 게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뭐 긍정의 여러분 그 세상에도 긍정이 많아요. 저는 지금 그런 훈련, 정신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그 일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진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팔복의 그 내용처럼, 팔복의 조건, 그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복이 없다라고 여겨지게 하는 것들, 내 스스로도 나가 복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여러분 그 자리에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 왜? 그 자리에 주께서 오시기 때문에. 내가 복이 없다고 여겨지는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시기 때문에 아니야, 너가 복이 있어. 그것 때문에 너가 복이 있어. 이 복음의 역설의 힘, 이 역전의 힘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복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자리에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특별히 더 우리의 삶의 아픔과 우리의 삶의 그늘과 우리의 삶의 고통의 자리에 복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삶의 순간과 자리에 조건의 상황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선포합니다. 그 산 위에서 예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이 시간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선포됩니다. 아니야, 너는 복이 있어. 오히려 너의 그런 조건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의 자리에 복을 줄 거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영혼에게 이 시간 선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주시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아픔의 자리에, 결핍의 자리에, 그 상황과 조건 가운데 하나님 시간 복을 선포합니다. 복을 선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그 역설의 복, 그 역전하시는 복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복음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의 그 역전의 힘을,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격려가, 하늘의 복이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움직여 주시옵소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함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또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이룰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도움을 얻고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도 한 치도 얻을 수 없는, 한 뼘도 얻을 수 없는, 한 톨도 얻을 수 없는 그것, 그 복,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서 천국이 참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천국은 이 땅의 모든 가치들이, 이 땅에서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이 다 뒤집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을, 그 천국을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 때, 복음을 믿을 때, 그 말을 내가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를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장차 내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천국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누가 볼 때는, 또 내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결핍되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는 복이 있어,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하늘법교회 성도님들 복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그 삶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복이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으로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사단이 속이는 것들이 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 안에서 일으키고 들려지게 해서 복음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그 속삭임들, 주여 이 시간 다 음소거해 주십시오. 다 그 소리들, 그 잡소리들, 그 헛된 공허한 소리들, 그 악한 음성들 이 시간 다 소멸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내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한 것에 귀 기울이게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음성들 이 시간 다 끊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만을 아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율법의 짐이 있습니다. 율법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날 기뻐하시지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음성을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뭘 해서 난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뭘 나한테 해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나한테 뭘 해서 내가 너를 복주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가 내 자녀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복주길 원하는 거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날마다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사단은 나쁜 음성, 나쁜 일로 우리를 속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뻐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음성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평생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하게, 다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법교회가 사랑으로 늘 깨닫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깨닫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넘어져서 깨닫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파서 깨닫는 공동체가 아니라, 채찍을 맞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닫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반응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년부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저 아이들이 자랄 때 수많은 조건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까? 너가 이래야 좋은 학생이야. 너가 이래야 저렇게 해야 너는 괜찮은 거야. 너는 좋은 거야. 너는 이쁜 사람이야. 너는 그래야 인정을 받아. 아침에 눈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조건적인 요구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아이들, 주님,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저들에게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 음성만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너 자체로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 자체로 너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기대되고, 어떠한 조건 없이도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그러한 존재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늘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 귓가에, 영혼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음성을 붙들고 평생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늘법교회 모든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픔과 우리의 정신적인 마음의 아픔 또한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특별히 더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무거울 때, 아플 때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모든 아픔을 대신 지시는 주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말씀의 멍에만을 매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죠.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이전 문제, 또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떤 우리의 대응, 여러분 하늘복귀 2021년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네, 다 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그런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럴 때 좀 복음서 한번 더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모습을 이 땅에서 나타내셨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중간한 고통, 어중간한 막 금식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집중하는 게 저는 사순절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인데 일본 선교사님들께 떡볶이 보내드렸어요. 사실 이게 신선 제품이라 담대하게 주세요.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무슨 죄인인 것처럼 막 항상 그러시는데 아니 나쁜 거 주십니까 저한테? 너무 좋은 거 주시는데 왜 이렇게 아니 윤여 집사만이 아니라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당당하게. 그래서 참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한 끼의 힘을 아시죠? 한 끼의 힘. 사랑과 마음이 담긴 한 끼의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청소년 할 때 우리 아이들 너 교회 왜 오냐 그럴 때 밥 먹으러 와요. 그게 진짜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으면서도 참 아팠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요리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먹는 밥. 근데 그 한 끼의 힘이 있어요. 그걸 평생 기억해요 정말. 선교사님들도 그냥 드시고 싶어도 참 이걸 못 드세요. 특히 여자 선교사님들 많으신데 남자분들 다 좋아하시더라고. 이제 항상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참 떡볶이 해드리는 게 참 큰 기쁨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못 가니까 그 반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배송 기간이 오래 걸려서 이게 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마음은 있는데 못 보냈는데 저희 가게 단골 분의 조카가 독일 유학생인데 한국에 왔다가 독일에 들어가면서 그걸 택배로 보낸 거예요. 한번 시험 삼아 보낸 거죠. 가지고 간다 그래서. 근데 그게 가는 데만 일주일 걸리고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계속 방치돼 있어가지고 열흘 정도 만에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공의 힘입니다. 여러분 진공 사세요. 집에 안 상해.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보니까 재료를 다루다 보니까 이 음식이 상하는 게 공기 접촉이에요. 공기 접촉. 공기에 노출되면 금방 상하는 거예요. 진공 폐기하니까 그렇게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어 보내기로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코로나 기간인데 놀랍게도 수요일 날 보냈는데 금요일 날 들어갔어요. 이틀 만에. 참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선교사님들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한 일주일 정도 원래 작년에 목사님 우리 보냈잖아요. 그게 일주일 걸렸거든요. 그거 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그 큰 박스가 바로 가가지고 참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급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드신다고 오늘 다 함께 좀 드신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 전해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또 우리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을 잘 기입해 주십시오. 다음 주 예배 우리 손순희 권사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올해도 중학생이 한 명 더 생겼어요. 예성이 우리 임제도 임요나 집사님 첫째죠. 우리 예성이가 올해 이제 중학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그 작은 선물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몇 달 있다 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성이가 다음에 오면 우리 함께 좀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전에 아니 그냥 오병이어기적 하시기 전에 그냥 하나님 알아서 예수님 알아서 먹이시면 되지 왜 굳이 누가 그 얼마 안 되는 떡 5개 물고기 2개 예수님께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기적은 자신의 기적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자들에게 또 그것을 베풀 수 있게 통로가 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사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 보시기에 사실 작을 수 있는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아름답게 놀랍도록 오병이어처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담아서 우리의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복이 있다 선포하며 그 선포에 합당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